국내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제 바울에게 장시간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유력한 인물이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교회에 속해 있었고, 또 그 교회는 그리스보, 소스테네, 스데바나 등을 배출했습니다. 더하여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와 교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이 교회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몹시 기대하고 기다렸던 교회였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신앙의 오점과 탈선을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분쟁과 파벌을 정당화시켰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걸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교회는. 그뿐 아닙니다. 신령한 것에 무지한 채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더하여 음행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죠. 그리고 성찬을 남용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복음의 핵심이자 실제 사건인 부활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의심하는 자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도사리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어서 빨리 잘못을 돌이키라고 촉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를 이미 안고 있던 교회이다 보니 이제 이 교회는 여러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상처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벌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볼로파가 막 중요하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특별히 바울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주장만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어떤 타협이 안 생기는 거죠. 자, 성도 사이에 상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라고 나와요. 또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라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근심하게 한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 간에 상처와 상한 감정을 일으킨 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준 자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가 당시 얼마나 심했으면 바울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주로 어떤 것으로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자들은 어떻게 또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상처를 주거나 혹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좋은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인 우리는 설령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이런 상처와 시험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며 또 교회에 속한 신자들 역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 교회에 속한 신자라도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생각지도 못하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목회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상처를 또 성도가 받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 역시 자기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목회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생각도 못했지만 상처를 또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요, 죄악된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화된 과정에 있는 것이지 성화 그 자체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처와 시험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상처와 시험의 손길로 다가오는 이런 교묘한 사탄의 세력을 경계하며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런즉 상처와 시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탄은 상처받은 심령과 상한 감정을 이용해서 결국 성도인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사탄의 간거를 깨트려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처와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무엇으로 무장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처와 상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용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바울은 상처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라고 제시했어요.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바울이 제시한 이런 권면은 성도인 우리를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요, 차라리 용서해?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용서는 상대방이 먼저 해야 나도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여러분 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상대가 잘못했어. 내가 상처를 많이 입었어. 상처받은 자로서 상처를 나에게 준 자가 나에게 와서 아 미안해 라고 말을 하면 그때 가서 내가 용서할까 말까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바울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 말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를 잘 몰라서 그리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용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차라리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이 말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상처받은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고 깊은 상처의 감정에서 어서 빨리 탈출하라는 권면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런 용서는 결국 예수님의 용서를 떠올리게끔 만들어요. 예수님의 용서. 실제로 성도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나를 먼저 용서하고자 십자가에 친히 달려주셨어요. 결국 그 용서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서 지금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베푼 그 용서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쉽지는 않지만, 정말 쉽지는 않지만 먼저 용서함으로 나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말은 쉽지만 누군가를 먼저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요, 아,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머리로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행동이 뒤따라지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으니 용서는 감정만으로는 결코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용서하면 내가 한다고 여기죠. 내가 용서할 거야. 내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용서는 감정만으로는 결코 실천이 안 되는 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용서, 즉 복음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용서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바울은 어느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배신도 당하고 용서하기 여러분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놓일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라고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위대한 영성을 가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누군가를 진짜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를 떠올리며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 본래 용서받지 못할 자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나를 위해서. 그걸 떠올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든지 진짜 우리가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6년 동안 목회를 잘 해오셨습니다. 교회도 나름 부흥을 했고 교회 성정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매주 수백 명씩 모여서 함께 예배들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면요, 아,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네요,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느닷없이 부천에서의 목회를 접고 남양주로 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셨어요. 목회가 잘 안 되어서 목회를 접는 경우는 봤어도 나름 목회가 잘 되고 있었는데 해오던 목회를 접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으니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더 나아가 이미 60대에 접어든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했기에 목사님을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컨테이너를 빌려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부천에서 목회할 때보다도 훨씬 큰 예배당에서 더 많은 성도와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이다 보니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지만 목회지를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 물어보진 못하겠더라고요. 어려워서. 자,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본인 목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스스로 목회지를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목사님께서 부천에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개척 초기부터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 개척 초기부터.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혔대요.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목사님을 정말 힘들게 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의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인해 받아서 중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생사를 오고 갔다가 결국 먼저 소청까지 하게 되었대요. 목사님 역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결국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종양이 온몸에 막 퍼지게 된 거예요. 종기가 막 온몸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을 증오하며 생각으로 수천 번이나 죽였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이 한이 맺혔겠습니까? 근데 그분하고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같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목사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내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이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었겠습니까? 남들은 목사님이 좋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개척 26년 만에 아름다운 성전도 짓고 수백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안정적이십니까? 라고 다들 부러워한대요. 근데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말씀을 전해도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런 나날을 26년 동안 보내왔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의사인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목사님이 먼저 용서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일면식도 없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마치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아는 것처럼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빨리, 이게 뭡니까? 어서 빨리 먼저 용서하세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26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잘 알지도 못했던 이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목사님은 어제 들었던 권사님의 말을 되새기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눈물이. 자기가 여러분 못됐고 자기가 욕심도 많고 자기가 정말 죄인 것 같은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정말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심을 생생하게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결국 이런 체험을 한 이후에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자신과도 같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셨듯이 이제 자신도 무려 26년 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무려 26년 동안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서운함과 섭섭함과 상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전에는요 그분하고 식사하기가 참 힘들었대요. 소화가 안 되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밥은 같이 먹어도 이게 밥을 제대로 씹는 것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제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분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래요. 자기가 진작 좀 용서를 할 걸,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결과 그동안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던 종기들이 어느 순간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얼굴에도 이제 웃음꽃이 피게 되었대요. 다 느끼는 거죠. 목사님 달라졌다고.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무려 26년간 용서하지 못함으로 결국 목회에 에너지를 전부 쏟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후회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진정 목회에만 자신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쏟아보고 싶은 나머지 다시 새롭게 목회지를 택해서 이렇게 개척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상처를 회복하는 첫 단계인 용서가 실천되면 이제 좀 더 상처를 아물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다가가는 사랑이요, 손을 내미는 사랑이요, 마음과 행동으로 한 걸음을 먼저 접근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은 다가가는 사랑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어요. 본인은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모두 쏟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이야기하셨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물론 다가가는 사랑은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고 어색해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으로 치유를 받는 자는 결국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자가 돼요. 따라서 상처 회복은 정죄가 아니라 이런 다가가는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치유의 과정을 멀리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자신과 불편하게 된 자를 피해버리고 말아요. 피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피해버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뭐 시간이 약이야,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상처는 여러분 시간 지나도 계속 떠올라요. 떠올라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덮어두면 더 큰 상처가 되고 결국 회복되기가 쉽지 않게 돼요. 더 나아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다른 교회로 가거나 혹은 무조건 피해버리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앞잡이로서 계속 살아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성도라면 자신이 상처받은 교회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마땅합니다. 바로 교회는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으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결국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치유의 근원 되시는 힐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결국 교회에서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성도인 우리 가운데 설령 보이지 않는 상한 감정과 상처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행여나 있다면 이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로 회복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사랑으로 이겨냅시다. 사랑으로 이겨냅시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지 못하게 한 것처럼 사랑으로 무장해서 상처를 이겨내야만 하겠죠. 또 먼저 다가가 봅시다. 먼저 다가가 봅시다. 먼저 다가가는 자가 곧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자예요. 따라서 서로 간에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먼저 다가가서 상처를 치유해야만 하겠죠.
더하여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맙시다. 쓰임받지 맙시다. 성도 간의 상처는 결국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상한 감정이나 상처가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상한 감정과 상처는 상대도 죽이지만 결국 나도 죽여요. 나도 죽습니다. 따라서 상한 감정과 상처는 하루빨리 아물수록 좋겠죠. 그러기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앞에서 살펴보았던 목사님처럼 아직 해결받지 못한 어떤 상처의 에너지를 빼앗기느라 혹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찬양 이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유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요, 이건 후시딘을 바르면 맨날 며칠 지나면요 사라져요. 그렇지만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나는 상처는요 스크래치는 금방 없어집니다. 약 바르면 돼요. 그렇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멋들어지게 해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